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평범한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아들이었다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나아가셔서 그 육성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자기 그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은서가 이렇게 부르면 가까이 있는 거, 이 소리가 들리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하였다. 그 하나님의 실체는 예수님 바로 그 자신 아니겠습니까? 이 육성,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만나고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그걸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때가 참해.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오직 회개하여 죄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것도요, 하나님 나라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성도를 향한 마가복음의 문체가요,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그냥 간결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급해. 이 성도들이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여태까지 너무나 잘해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가 오신 이 복음을 놓치면 하나님의 나라 그 눈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까 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긴박하게 쓰여진 게 바로 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존 물린디 목사님이라고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우간다 부흥의 산증인이시죠. 크게 쓰임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은 우간다 국가 부흥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간다에 그냥 그 평범한 사람들, 못 살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서부터 대통령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킨 그런 주역이 바로 존 물린디 목사님이세요. 우간다가 얼마나 힘든 나라입니까? 오랜 내전으로 해서 막 사람 죽이는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고, 뭐 킬링필드다, 아프리카 킬링필드다 이랬으니까. 국가적 위기에 봉착을 했을 때에 이 존 물린디 목사님은 우간다에 있는 영적 지도자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제단에 올리자, 이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우간다를 살려달라고. 이 우간다가 그 당시만 옛날에는 뭐 에이즈가 뭐 거의 한 30-40%에 이랬대요. 엄청난 거예요. 10명 중에 서너 명이 에이즈 환자야, 국민 중에. 이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존 물리니 목사님의 이 회개운동, 부흥운동, 기도운동으로 한 자리 숫자대로 확 떨어지게 만든 이 기적을 일으킨 그런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이 우간다 대통령까지도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우리 우간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2014년 있었던 일이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법을 입법을 하면 우리가 매년 지원을 했었던 그 4억 달러의 원조를 끊겠다. 다 굶어 죽는 거야, 이제. 우간다 무슨 산업이 있겠어. 4억 달러. 4천, 한 5천억 정도 되는 돈이지. 우리한테도 큰 돈인데 우간다에 얼마나 큰 돈이겠냐고요. 그 돈 받아가지고 쫙 나눠주고 그러면은 무세베 대통령 인기 쫙 올라갔지. 근데 이 대통령은요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법, 그런 것을 나는 찬성할 수가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반동성애법에 서명을 해버렸어요. 원조는 끊겼겠죠. 이런 정도로 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었던 이런 존 물린디 목사님이세요. 지도자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뭐 또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존 물린 무세베 대통령이 거기에 그 돈을 원조로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이제 막 한참 일어나던 그 시절에 이 존 물린디 목사님 그 사역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명 사역팀이 다 기도하는데 자꾸만 이상하게 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이 자꾸만 들리더랍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을 했대요. 아마 우리 사역팀 중에 어디 못된 짓 한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서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모여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각자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합시다. 이러고 지나갔대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 기도도 막 하는데 한참을 기도해도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 존 물린디 목사님이 탁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뭐라고 그랬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 오늘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면 너는 나에게 속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야. 충격이죠. 충격. 아니 만약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는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 충격에 빠져서 그럴 리가 없다고. 이건 아마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아닐 거라고 막 인정하지 못했었던 이 존 물린디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지었었던 크고 작은 죄를 쫙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은 자기의 추악한 모습, 그 죄들을 보여주시는 그 죄들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은 그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거야. 딱 마주보게 된 거야. 그 추악한 죄로 범벅이 돼 있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죄 없다고 살아가는 자신의 그 더러운 모습을 탁 마주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자 존 물린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포기해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주장하지 말고 내게 나와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나는 너를 회복시키고 내 입으로 사용하겠다. 너는 가서 내가 보여준 내 친구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때부터 존 물린디 목사님이요. 자기 사역팀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12명의 사역팀 전원은요, 눈물을 쏟으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을 거라고 결단을 하였고, 그때서부터 우간다 전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곳에 순종하여서 회개 메시지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간다에 일어났었던 진짜 부흥, 그 유명한 그 진짜 부흥은 바로 이때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 잘 되세요? 회개 잘 되시나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울컥울컥하는 나의 더러움 때문에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회개의 중심이 있으신가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시체, 이제 죽은 시체. 며칠 됐어, 묻었어. 장마철에 그것도. 네? 며칠 된 거를 이제 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에서 꺼내면 이제 썩기 시작하겠지. 네? 썩은 머리 줄줄 흘릴 것이고, 이렇게 들면 썩은 머리 줄줄 흘릴 것이고,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그럴 거예요. 그거를, 네? 내 눈과 그 썩은 시체의 눈을 맞대고, 내 코와 그 썩은 시체의 코를 맞대고, 내 입술과 그 썩은 시체의 입을 맞대고, 가슴을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꽁꽁 묶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을 뜨면 그 끔찍한 게 보이고, 숨을 쉬면 끔찍한 지옥의 냄새가 들어오고, 입을 벌리면 썩은 물이 내 입술을 타고 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도망칠 수도 없어요. 묶어놨기 때문에. 끔찍하죠? 단 1초라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에서 나오는 이 사망의 몸 형벌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은요,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거룩한 몸으로 덮고 계시는 우리의 더러운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칠까봐 그 몸에다가 성령의 줄로 꽁꽁 묶어서 떨어지지 않게 묶어두신 그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고, 내 욕심이고, 내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리는 거듭난 새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승리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악한 시대를 만났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교회와 나 자신을 봅니다.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최종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온 천국을 앞두고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국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세상을 보지 마세요. 세상을 보지 마세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렇게 흘렀다가 저렇게도 흐르고, 도대체 의지할 수 없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앞에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나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잃어버릴까봐 나를 꽁꽁 그 몸에, 거룩한 몸에 이 더러운 몸을 묶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에게
나 자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는 그 중심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숭배하는 그 우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사람이든 자식이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내가 숭배하는 우상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나의 간음에 대해서 우리는 은밀한 회개, 은밀하게 지은 죄 주님 앞에 나와 쏟아내야겠습니다. 나의 악한 말과 행동, 주님 앞에 회개해야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이 입술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이 건강으로 나는 악을 쏟아내었고 죄를 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였으나 나는 부귀영화를 향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나의 자랑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대교회 가족 모두 주님 천국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오늘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광야 같은 저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자랑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사탄의 어떤 시험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깊고 은밀한 죄를 쏟아내어 새롭게 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